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아주 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쭉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 전달도 훌륭하고 간식도 훌륭하고 식사도 훌륭하고 참 이상하죠?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총리여선교회가 준비해 주신 점심과 저녁 식사를 우리 유치부와 또 아동부 또 수가 선생님들이 같이 점심 저녁을 먹었고, 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초딩 입맛에 맞추어서 식단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딩 입맛이거든요. 이야, 딱 보는 순간에 꿈에 그리던 반찬이 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계란말이, 진미채, 고추장 볶음, 메추리알이 들어간 장조림, 프랑크 소세지, 벌써 가슴이 촉촉히 적셔지지 않습니까? 오뎅 볶음에 미역 냉국. 점심 때는 2번 먹었고요. 저는 저녁 때 2그릇 같은 한 그릇을 먹고, 참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통 터치인데,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될 바통 터치, 복음 전달자, 아주 잘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외웠던 요절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주시는 말씀이고, 또 제가 제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참석한 아들한테 너 이거 아빠가 외우라고 그랬지? 이거 외우냐? 그랬더니 영어로 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바통 터치 이제 이렇게 했더니 씩 웃더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전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증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까지, 사과나무가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될 때까지 전달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은혜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전달해야 할 어떤 중요한 어떤 스피릿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지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를 본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공격하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죽게 되리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각 지파에서 싸울 만한 군사들 1000명씩을 선발합니다. 12지파가 있지요. 한 지파에 1000명씩이면 모두 몇 명입니까? 네, 12000명.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전투를 내보내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전투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갔다는 점이고, 비느하스가 뭐를 들고 나갔냐면 신혼아파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이고, 싸울 만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았고, 가축과 재물은 탈취하였고,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모압 평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섬멸하라고 하신 것은 모압 왕 발락과 연합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거짓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케 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죽게 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신혼 아파를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들고 나갔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장군이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나갔다는 게 부각되고 있고, 칼이나 창이나 어떤 이런 무기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신혼 아파를 들고 나갔다.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갔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이 싸움은 영적인 전투고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신호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팔은 소통이며 동시에 교통입니다.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이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정신을 차리고 불어야 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나팔을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 이게 서로 지시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잘 불러야 돼요. 은나팔 2개를 불어야 되는데 둘 조화를 이루어서 잘 불어야 하고, 부는 사람도 정신 차려서 불러야 하고, 제사장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듣는 것으로 진행되고 듣는 것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죠. 나팔을 불기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음성을 나팔 소리로 전환해서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왔는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개선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뭔가 봤더니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 뭐냐면 어린 남자 아이들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안 죽였다는 것은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살려왔다는 겁니다. 모세는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여자들은 살려주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모두 죽이라 말하고, 또 남자 아이들은 어린이라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또 하나를 명령하는데, 너희들은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전투를 수행하느라고 시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진 밖에 머물러서 7일을 있어야 한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정결례 가운데 하나거든요. 송아지를 태워 만든 잿물을 뿌려서 정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가진 다음 7일이 지난 다음에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포로와 또 물건까지 정결케 해야 됐습니다. 물건 가운데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민수기 31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민수기 31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큰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는데 32절 이하에 보면 전리품의 목록이 나오죠. 탈취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2천 마리, 6만 1천 마리, 또 여자가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인이 전투에 몇 명 참가했다고 그랬죠? 12,000명. 12,000명이 이걸 다 끌고 들어오려면요, 어떻게 한 사람당 얼마씩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양 56마리를 끌고 와야 됩니다. 한 사람당 양 56마리 플러스 소 6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플러스 나귀 5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플러스 여자 2.6명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양 56마리, 소 6마리, 나귀 5마리, 여자들 2.5명 데리고 오실래요? 어느 거 하실래요?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엄청난 승리가 경험되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승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일 처음 치른 여리고성 전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접수하죠. 기드온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이걸 몇 명이 300명이서 미디안 용사 몇 명, 13만 5천 명을 섬멸합니다. 다윗 역시 한 사람의 군사도 잃지 않고 사사시대에 정복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이끌고 나간 전투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의 연합군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서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부딪혀서 싸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에 떨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니 저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낙심하고 체념하면 어떤 승리나 어떤 전리품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죠. 메뚜기 같은 인생에 무슨 승리가 필요하며 무슨 전리품이 필요하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멋진 믿음,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승리를 부르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운 적 앞에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과 군사들을 향해서 진노해요. 진노한 이유는 왜 죄의 싹을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죄는 뿌리를 뽑아야 하고 싹을 잘라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것인데 왜 큰 승리에 죄악의 씨를 묻혀갖고 들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진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앞에는 아주 맥을 못 추는 치명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아주 그 견고한 죄의 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떤 군인들은 남자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차마 여자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군인들은 남자들도 죽이고 여자들까지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죽이지 못해요. 어떤 군인들은 남자도 죽일 수 있고 여자도 죽일 수 있고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끌고 왔을까? 자기들 눈에 차마 죽일 수 없어 보였어요. 근데 모세는 단호해요. 지금 저들을 죽이지 못하면 나중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어서 오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이제야 오셨냐고, 여부가 있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시라고, 멀리 못 나간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에 우리들이 다 이렇게 가득혀 있는데 이거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바로 사이에 벌어진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 마귀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사람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1라운드 재앙에서는 마귀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 재앙에서도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 네 번째 KO 펀치를 얻어맞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멀리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한마디 합니다. 다섯 번째 집짐승이 죽어나가는 재앙에서도 여전히 마귀가 고집을 피우고, 여섯 번째 이 피부병 재앙을 당하고도 마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일곱 번째 KO 펀치를 맞고 우박 재앙이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좋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지나가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였을 때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당하고 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마귀가 뻗으면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다오 라고 말하는 존재가 그게 사탄입니다. 기가 막히게 들러붙는 존재이죠. 9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는 정복할 때까지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길게 뻗어서 다운을 당한 상태도 잔불로 남아서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들러붙는 놈이, 바로 그런 놈이 이게 사탄 마귀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죄의 음성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라고 마귀가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교회까지 갈 거 뭐 있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한 번 빠지는 거 어떠냐? 주일날 2번 빠지는 거 어떠냐? 평생 교회 다닐 거 뭐 한두 번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 멀리 가지 마라. 사탄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생각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하여튼 이 점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 말은 다 두고 가라. 다 두고 가라. 그 얘기는 다 두고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지갑은 두고 가라. 소나 양은 여기 두고 가라. 물질은 여기 두고 가라. 몸만 갔다 와라. 그 얘기도 다 두고 가라. 그 얘기 다 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승리를 지속적이고 탁월한 승리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맨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들러붙은 이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용납하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들러붙고, 나를 해치지 마세요. 아주 귀여운 사내아이의 모습으로 나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라고 들러붙어서 왔지만, 그것이 지금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죄가 장성해서 우리에게 누룩처럼 부풀려지면 훗날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민수기 3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처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자고 하면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면 이거 개선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카퍼레이드 이런 거보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영웅보다 더 훌륭한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보고 포로들하고 똑같이 너네 부정하다 라고 말하고 진 밖에 7일을 세워. 7일을. 이게 얼마나 야속한 처사겠어요. 오늘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싸워야 하는데 매뉴얼대로 싸우지 못하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 담임 목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명단을 부른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부르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인들 떠나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승리, 더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만한 어떤 성결함을 간직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들은 물에 씻겨라. 물이 우리를 씻깁니다. 불이 우리를 소독합니다.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으로 서야 하는데, 수술하는 의사는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술방에 들어갈 때 먼저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술 도구도 다 소독하죠.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고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손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이 닦여져 있고 소독되어 있는 그런 그릇. 그래서 순전한 만큼이 성도의 가치이고, 불을 통과한 것만큼이 성도의 가치이고, 물로 씻겨진 것만큼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많은 값이 나가는 성도는 순결한 성도입니다. 정결한 성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승률이 얼마나 좋으냐, 이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불에 통과하고 있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물에 씻겨져 있느냐, 이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로부터 얼마나 이 사람이 깨끗이 씻겨져 있느냐. 민수기 31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천부장, 백부장들이 정결례를 행해요. 7일 동안. 그리고 7일 끝나고 지난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31장 5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왔냐면 금패물을 갖고 왔다는 건데,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전리품. 53절에 보니까 이건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응?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했어요. 이런 금패물 목록은 모세가 헤아린 전리품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32절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탈취물이 있었는데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천, 여자들이 3만 2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에요. 왜 눈에 보이느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왜냐하면 등치가 커서. 여자들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옷 속에 이렇게 감추나? 주머니에 넣나? 안 들어가잖아, 여자들은.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소 숨길 수 있어요? 소? 못 숨겨요. 못 숨겨. 양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긴단 말이에요. 낙이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끌고 왔는데 숨길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게. 어떤 게? 금, 은, 폐물은 숨길 수 있어. 폐물은. 아니 군 지휘관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거 숨긴 거를 다 일주일 정결례 마치고 나와서 가지고 모세 앞에 내놓은 게 얼만큼이었다? 금 얼만큼? 16,750세겔. 16,750세겔. 숨기고 들어온 것을 내놓은 게. 금 한 세겔은 144,600원. 금 한 세겔은 은의 15배 가격이며 중량은 11.4g입니다. 은 한 세겔의 값이 2,470원. 금 한 세겔은 144,600원.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내놓은 금 16,750세겔은 금 191kg. 24억 2,205만 원. 천부장, 백부장들이 탈취한 것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 군사들이 꼽을 친 거는 얼만큼 될까요? 한 예로 훗날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서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짜리 되는 금 한 덩이를 숨겼다가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진 밖에 머물면서 또 다른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이 진 밖에 머물렀던 그 7일이 미디안과의 전투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더 무서운 죄의 본성, 미디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무서운 내 안의 미디안을 상대하는 그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 앞에 이 금 191kg을 갖고 나오기 전에 이들이 두 마음이 얼마나 충돌했겠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지? 우연이었을까? 운이 좋았던 것일까? 우리 지휘관들이 세운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먹혔던 때문일까?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죽나지 않을 수가 있었지? 이들은 진 밖에 머물면서 한편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야속한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마지막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내가 막 꼽을 친 것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거 드리는 것이 옳은가? 가질까? 드릴까? 가지는 것이 맞아요? 드리는 것이 맞아요? 눈 깔지 마요. 가질까? 드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마음이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 드릴까? 말까? 그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우리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지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미치자 자신들의 품에 감춘 전리품이 갖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지요. 그것을 드리면서 천부장 백부장은 큰 헌금을 드린다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합니다. 죄송해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해요. 저는 이 지점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한 최후 전투라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죄의 요소, 이스라엘 공동체에 슬그머니 들러붙어 들어온 이 사탄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됐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다 죄악의 요소들이 필터링되고 진 밖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 지휘관, 백부장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이걸 드리는, 벳세다 들판에서 어느 무명 소년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날 그 벳세다 들판에 있었던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내어놓은 그 16,750세겔은 회막에 드려져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었다고 했어요. 폐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 용도대로 썼으면 개인의 행복에 그쳤겠죠. 그러나 그 폐물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드렸을 때, 그것은 공동체의 거룩이 되는 기념비적인 헌물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수의 아간이 생겨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저들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았고 정결례가 제대로 행해진 최초의 좋은 케이스, 그 케이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바통 터치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집안에 어떤 귀한 신앙의 풍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민수기 31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용감하게 전투에 참가한 그런 군인들하고 동일시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천부장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 밖에서 깨달으며 정결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믿음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과 동일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시선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와 이 도덕성과 영성이 동일한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벌어진 미디안과의 전쟁, 이건 본 게임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었다고 했죠. 시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주 멋진 기준을 설정해 처음에 모세가 보기엔 흡족하지 않은 전투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서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신앙의 승리가 경험되었어요. 이대로만 바통이 터치될 수 있다면 가나안의 대적들은 차례차례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탁월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나가서 용감하게 부딪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멋있는 가정과 멋있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노력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 성도들, 천연기념물 가정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이런 깨끗하고 정결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정결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보다 하나님 더 중요한 정결,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 정결함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지속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탁월하게 경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악도 관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의 싹을 자갈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천연기념물 성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 승리의 원리가 심어져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관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정결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과 가정과 성도들 지속적인 승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